읽은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존경과 감사와 은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십자가는 조롱의 대상입니다. 실패의 상징이고, 차마 우리가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곳에 장식품으로 쓸만한 것들은 절대로 아니었던 거죠. 지금에서야 이런저런 이미지를 더 씌워서 이리저리 다른 감동, 다른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절대로 닿으면 안 되는 거,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거,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게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향한 그 당시의 이미지들은 기획된 거고, 계획된 거고, 의도된 겁니다. 십자가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공포의 이미지로 삼으려고 했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도 그래도 이게 나타나는데, 좀 길게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된 다음에 그 십자가형이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첫 번째 장면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지금 이 군사들, 이 로마의 병정들이 하는 이 일은 그들이 마음에 갑자기 흉악한 마음이 들고 잔인한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원래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나면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로마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 로마의 황제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보도록 의도적으로 기획된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에 예수님을, 십자가가 결정이 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고, 그 끌고 간 다음에 온 군대를 다 모으는 거예요. 공식적인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몇몇 사람의 유희나 몇몇 사람의 잔인한 취향을 만족시키는 순서가 아니라, 군대가 이 수리아 지방에 이 로마가 다스리던 온 세계의 식민지라면 십자가형이 결정된 모든 죄수에게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 황제에게 반항하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식민지에 사는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 온 군대를 다 모으고, 근데 그 일을 공식적으로 행하는 중에 예수님에게만 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 거죠. 먼저 이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왕으로서 합당한 예를 취하는 것으로 대관식을 하면서 이것을 조롱거리로 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감히 왕을 참칭한 일이 얼마나 위태롭고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거죠. 원래 대관식에는 금관을 씌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비싼 금관을 씌울 수는 없으니까 찌르는 가시관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 자색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 자색 물감이라는 게, 이 자색 염료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색 옷은 감히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황제가 입는 거고, 앞으로 언제든 황제가 될 수 있는 원로원의 원로들이나 입는 옷인데, 아니 원로원의 원로들이나 쓸 수 있는 색깔인데,
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남자에게 자색 옷을 입혀서 조롱하는 거죠. 근데 자색 옷을 쓰기는 너무 비싸니까 자색 옷이 없고 싸구려, 홍포, 빨간색으로 물든 것들을 대신 입혀서 조롱하는 겁니다. 왕이 손에 든 금으로 만든 지팡이, 이 홀은 왕의 지휘권, 왕의 군대를 향한 통수권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 금으로 된 걸 손에 쥐어줄 일은 없고 갈대로 대신 씌워준 다음에 그 앞에서 대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로마 병사들이 참 잔인한 사람이네 하는 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거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는 더 잔인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 빨리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죽어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어요. 도시에 들어가는 길목마다 이 십자가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십자가를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었던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을 되뇌이는 거죠. 곱게 머리 숙이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감히 독립하겠다고 몸부림치면 안 되는 거구나. 만약 그런다면 저렇게 되겠지 하고 그 두려움으로 그 길을 지나도록 만드는 일을 로마 병사들이 성실하게 돈 받은 대로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롱의 대상인 거고 예수님은 그 수치를 참으시고 거기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롱받는 것은 로마의 정부가 권력이 마땅히 할 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을 새삼스럽게 지탄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병사들만 십자가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는 장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까지 같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들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될 때는 새벽이었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는 정오를 지난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되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동원한 거짓 증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새벽에 거기까지 오지 않으니까. 앞뒤 맞지 않는 증인들이 동원되었고 그 동원된 증인들이 그 옆에서 뭐 했냐면 바라바 말고 하나님의 아들 말고 사람의 아들 우리에게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수가 아니에요. 소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6월절을 맞아 성지순례를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다 속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나누어 주셨던 그 떡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였다가 걷게 된 사람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살리신 누군가의 친구이거나 그 친구의 친구이거나 그 친구의 아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이 6월절을 지키는 일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며칠 전에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긍휼로 배불러 본 적이 있고 병을 고쳐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소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뭐든 다 할 수 있으시다니까.
예수님에게 권력이 있는 걸 받고 능력이 있는 걸 받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봤던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기대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더 얻기를 바랬을 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으면서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과 질병과 가난함에서 건짐을 계속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몰려 따라왔더니 예수님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쏟고 계시고 거기서 물을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 별것 아닌 병사들 몇 명의 강력한 폭력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매달리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 음식을 만들어주지 못하겠구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 질병에서 나를 놓이도록 하지 못하시겠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은 그것들을 내게 주실 수 없겠구나. 알게 된 거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눈치챈 이들이 그를 환호하던 목소리를 바꿔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중에 절대 다수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게 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거절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오면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한 것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냐 하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더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조롱의 대상인데 누가 그 조롱하는 자리에 올라 있었냐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을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자격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2등 가라 그러면 억울하고 서러울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질문에 정답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근거한 어떤 질문들, 삶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면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한 그동안의 공력들을 동원해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면 이 사람은 답을 줍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답을 만들고 답을 만들어내고 답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메시아가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이렇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별것 아닌 권력에 지는 사람이어서는 곤란해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 군사력, 재력들이 닥쳐와도 그것들을 너끈히 이기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애굽을 이겨내고 자기 백성들을 구해냈던 일을 반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야 돼요. 바다에서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야 되고 범람하는 강을 멈춰 세우고 길을 만들어 그 백성을 그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우리가 저를 방해하기는 했고 우리가 저를 거절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진짜 저가 메시아라면 우리의 방해를 뚫고 십자가에 닿지 않았어야 돼. 그들에게 있는 확고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에서 조금 벗어난 자들은 결코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이 사람들도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본 겁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시라면 속 시원히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물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상식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못 박힌 손을 빼고 그 못 박힌 다리를 뜯어내고 십자가를 부러뜨린 다음에 거기서 걸어 내려온다면 내가 아멘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 십자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동안 했던 일들을 근거 삼아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롱하는 자리에 올라선 세 번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옆에 서서 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강도, 그러니까 이웃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때리거나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나온 사람으로 읽는데, 사실은 그거 그렇게 읽으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독립투사들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할례 없는 자들의 치하에서 사는 것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그 신념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정도는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바라바의 동료이거나 바라바의 부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욕하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저 버러지 같은 것들, 믿음을 배신한 것들, 믿음이라고는 마음속에 조금도 없는 것들이라고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강도들입니다. 이 강도들을 강도들이라고 읽기보다는 열혈당원이나 혹은 독립투사이거나 혹은 운동가들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원래의 뜻에 합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 민족의 독립을 꿈꾸면서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거든요. 왕과 같은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시면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에 합당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한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를 향한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그 없던 기대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안 믿기를 잘했다. 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숨, 지금 죽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들이 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 숨에 가장 가까운 말인 거예요. 그 숨을 내쉬면서도 조롱하기를 마지 않는 거예요.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을 만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났고, 그리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 두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 찾으셨어요? 말은 달랐지만,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들 마음속에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뚜렷하고 분명한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는 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끝내버리는데, 여기서
누가가 여기서 전혀 다른 장면 하나를 이 본문에서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롱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다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던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 자리가 조롱하는 자리니까.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닌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원하는 예수님, 성경이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따로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대하는 내 삶이 따로 있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따로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조롱하는 자리인데, 그 조롱하는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는 이거 기록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사를 쓰면서 그 뒤에 추신 그러잖아요. 편지 쓰다가 중요한 얘기인데 못다 쓴 거 있으면 PS 그러고 한 줄 더 쓰잖아요. 마치 그것을 쓰는 것처럼 누가가 이 장면 끝에 한 줄을 더 써주신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인데 그 강도 둘 중에 한 명이요, 욕하다가 어쩌면 처음에는 같이 욕하고 있었을 테고 같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침묵하고 그 조롱을 다 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뭔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내가 기다렸던 것이 과연 옳은 건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그 마음속에 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린 것, 대의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여왔던 것들에 대한 마땅한 처분인 줄을 내가 당한 십자가인 건 알겠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문득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과 너무 엉뚱한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숨을 다 동원한, 여러분 십자가의 사인은 과다출혈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달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못 박힌 손에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몸을 끌어올려서 기도를 확보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끌어올릴 힘이 없어져. 이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야 숨을 쉬는데, 이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줄 힘, 그 힘이 안 생겨서 자꾸 처져 가는 거예요. 이 처지면 이 쇄골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이 쇄골이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여러분, 숨은 못 쉬는데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던 나라는 이제 포기했어요. 내가 원하던 나라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그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숨을 내쉬기 위해서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줘서 마지막 한마디를 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 내가 원하던 나라는 아니지만 당신의 원하던 나라가 임하시는 그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힘을 쓰고 내 노력을 사용해서 내 생명을 갈아 넣는 한이 있어도 만들고 싶었던 그 나라는 내 힘으로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저기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답이라는 걸 그 매달린 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발목을 뚫은 그 못에다가 의지해서 몸을 조금 일으킨 다음에
한마디를 한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조롱당하시던 중에 정말로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재판 중에 때때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셨거든요. 입으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베드로와 눈도 마주치셔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다음에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지 않던 말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들만 나오고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동의한 그동안 막 살던 사람의 이야기를 귀에 들으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그냥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말쟁이시니까 말 많이 하던 분이니까 하던 말과는 좀 달라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쭉 읽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쭉 이어서 발음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지금 그 숨 한 번 한 번이 그냥 쉬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내 팔에 박힌 못을 의지하고 당겨서 기도를 확보해야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권력자들의 말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었으니까 대답하지 않으신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동의하고 그 나라에 의탁하려는 이 사람의 말에는 대답하셔야겠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띄엄띄엄일 수밖에 없고 겨우 내놓는 작은 소리일 수밖에 없는 말들을 이 사람에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 조롱하는 사람이었던 이 강도는 조롱당하는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조롱당하는 십자가에 올라갔지만 이렇게 그 장래와 그 바라던 것, 그 꿈꾸는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이제 조롱하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 바라는 것들 너무 많고 기도 제목들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아서 조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 이대로 그냥 살다가 이 극단적인 상황에 만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처럼은 될 수 있겠다. 극단적인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대제사장 같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 혁명가들처럼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처럼은 아니겠지만 지나가던 사람하고는 참 비슷하겠네. 기도하던 제목들이 거절당하고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끝내 응답받지 못하던 세월을 살다가 보면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나 하다가 조롱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강도는 비록 조롱당하는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올라간 덕에 조롱하는 자리에서는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조롱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려 줄 고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채찍이 아니고서는 우리 웬만하면 정신 안 차릴 거니까 고통당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할 테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 외에 바라는 건 너무 많은 우리는 자칫 조롱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조롱하는 자리에서는 내려와야 되는데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 열심히 읽어가고 계실 텐데,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조금씩 연해져야 돼요.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속에 좀 더 뚜렷해져야 돼요. 그래야 조롱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롱받는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는 삶의 자리를 포기할 줄 알고 내려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에 공감하고 아멘하고 그 삶을 배워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